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한 절만 보겠습니다. 14절 22장 14절 같이 읽죠.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랬죠. 그게 이번 주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 힘이 있는 자는 다르거든요. 그 힘이 사실은 능력이죠. 그것을 두고 행복이라고 그럽니다. 아이들도 이렇게 같이 놀 때 이리 보면요. 힘센 애가 이게 뺏어요. 그래갖고 절대 장난감도 안 뺏겨요. 근데 우리가 제일 행복의 조건이 뭐냐면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걸 뭘 사람들은 그러냐면 육신적인 가진 것으로 생각하는데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제일 바른 관계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복음입니다. 예수. 예수님은 하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리스도인만 하러 오셨어요. 왜 행복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냐면은 그분만이 우리에게 길이고 주인입니다. 사람들은 길을 못 찾아서 지금도 헤매고 있어요. 이런 어제 목사님 일부 때 자기가 언제 이렇게 무너졌느냐, 내가 발견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삶이 무너지고 환경에서 넘어지냐면 자기가 주인을 못 찾았을 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어떤 행복이 오냐면 자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좋다는 말은 그 무엇이 없어도 자기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 인간이 어떤 자가 힘이 있고 능력이냐? 자기가 자기를 봐도 자신이 있어요. 이거는 한국말로는 좀 같은 말이지만 다르죠. 자신이 있다. 자신이 있는 사람만이 해방받습니다. 자기를 수용하고 자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못났든 잘났든 내가 좋은 거예요. 그게 되면은요 연계를 딱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는 선명하게 들어야 돼요. 헷갈리게 듣는 게 아니고 맞아. 예수 믿는 거는 주인을 찾은 거야. 아이에게 20년, 10년, 5년만 제대로 말해도 아이는 바뀝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6개월만 계속 말하면 돼요. 나는 길을 찾았다. 나는 주인을 찾았다. 다릅니다. 그때부터 나는 자유하다. 나는 예수 때문에 해방받았다. 괜찮다. 과거, 현재, 미래 내가 진짜 개차반이라도 괜찮다. 그리고 사단 예수하는 만큼 사단 떠납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돼야 돼요. 맞아. 제일 간 게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는 그때부터는요 행복을 누리는 것을 두고 기도라고 합니다. 늘 기도하면 이제는 사상이 돼야 돼요. 기도가 뭐냐?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 그거부터 기도가 돼야 돼요. 내가 크고 작은 이 문제는 예수만이 주인이라서 해결할 수 있어.
예수만이 이 문제에서 나를 자유케 하고 예수만이 이 문제의 어두움을 꺾을 수 있다. 정리돼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7가지 축복을. 걱정하지 마라. 365번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 내가 인도할 거야. 책임져 줄 거야. 여러분 구약 신약에서요.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요. 보아. 성경은 보아구나. 어떤 보아냐. 하나님이 나를 두고 짝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너는 내 것이란다.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사랑하는데 머리를 세가면서 보고 있는데 또 보는 게 너란다. 이래. 갓난아이를 키울 때 그랬잖아요. 참 개떡까지 생겨도요. 최고로 잘생긴 줄 알고 우리는 뭐 우리 아이가 막 그거라고 해요. 어떤 우리 옆에 할머니가요. 누가 봐도 못낸 애를 갖다가 미스 코리아래. 그래서 그 딸이 엄마 밖에 가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랬까 누가 그러더냐고. 자기 눈에 안경이라고요. 정말 내가 너를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귀하고 사랑. 그래서 머리를 셀라가면서 눈동자같이 사랑한다가 구구절절이 나와요. 지구상에서 제일 보배로운 자가 누군 줄 아니? 하나님의 자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 이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알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막 기도하고 나서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잊어버려도 응답하셔요. 그분은 들으셨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흑암은 저절로 꺾이고 천사가 우리를 아예 호위하고 있어요. 호위하고 있으면서 정말 이래 살아도 될까? 여러분 진짜 농담 아니고요. 저는 이 다락방 접하고 한 5년 전부터는 어머 이래 살아도 돼? 이래 살아도 될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 아는 만큼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 아는 만큼. 그래서 정의는 본자입니다. 누리는 자가 정인되는 거예요. 그때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라 그러죠. 정거라 그러죠. 그것을 두고 전도라고 그래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이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자. 여기에 대해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이 미래 보장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어요. 근데 어떤 자? 하나님 알고 하나님 소개할 수 있는 자. 늘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야, 하나님 아는 것도 감사한데, 복음 아는 것도 감사한데, 복음 증인된다.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참 장로님들에게 구원의 길을 하면서요. 제가 오늘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지구상에서 장로님들 구원의 길 하는데 서울 임마누엘, 부산 임마누엘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한마음교회에 있어요.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님들 가시는 모든 곳에 구원의 길을 교인들에게 심어줘라. 그것만 해도요. 폭발이 일어납니다. 폭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만교회 미래를 다 알고 가셔야 돼요. 워싱턴을 대표할 거야. 미국을 대표할 거야. 그렇게도 원하는 유목사님이 미국에서 모델 교회가 하나 나오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그거를 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날 정리하고 보는 습관이 들어야 돼요. 사람을 볼 때, 사건을 볼 때, 일을 볼 때.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서 이것이 꼭 강단에서 확인돼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의 축복이라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 선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얘기죠. 일단 늘 큰 복을 주겠대요.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큰 복이라면 저는 또 좀 그렇게 해서 복의 근원, 그게 낫겠죠.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나는 복받을 사람이다. 언약이 있는 사람, 복음이 있는 사람, 복의 근원입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냐, 대적이 무너가요. 흑암의 세력, 불신앙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꺾입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게 뭐냐, 천하만민. 세복이죠.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지만 여러분 가문을 통해서, 후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크게 쓰임 당한다면 엄청난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서론에서 말씀하죠. 그러면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제일 뭐냐 하면은 제일 증거가 여러 가지 문제에 생겼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는데 우리가 문제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불신앙이 문제입니다. 할 수 있겠냐? 이래가 되겠냐? 지금 당장이 어려운데 이래가 되겠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들면 이래도 된다 이러십시오. 이래도 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이때 뭐냐 하면 이때 딱 복음을 가져야 돼요. 복음 선포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그래서 나의 주인은 예수야. 예수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예수만이 이 문제의 어두움을 꺾을 수 있어. 그렇게 선포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갔을 때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중에 증거가 이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 뭔 말이죠? 문제 한 번만 복음으로 해결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뭘 준비하셨죠? 그리스도 대신 증거로 준비하셨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미리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는 거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그리스도 대신 증거로 우리의 크고 작은 일들의 증거를 주셔요. 왜 그래 벌벌 떠냐? 내가 준비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후대에게 뭘만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복음만 전달하면 돼요. 이건 생명입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나도 가지고 우리 아이에게도 생명으로 이어줘야 돼. 예수는 장난삼아 믿는 게 아니야. 여러분 비즈니스 아무리 잘해도요, 사람을 딱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구나, 신뢰할 수 있구나 이래 돼야 되는데 사자 플러스 기자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되는 이유는 쳐다만 보면 영이 보입니다. 그리고 행동이 그 믿음의 목청이 나옵니다. 목소리도. 사람 얼굴을 한 번도 안 봤는데도요, 목소리 딱 들어보면 사자 기자는 딱 이렇게 체질이 그렇기 때문에 나오거든요. 아이에게 무엇을 생명을 우리가 복음 전달입니다. 후대에게 바톤을 딱 넘겨야 돼요. 언약의 바톤. 그 달리기 선수할 때 그냥 바톤 전달하죠. 인생의 바톤을 따라 신앙의 바톤,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강단을 전부 다 봐도 뭘 봐야 되냐? 복음의 관점에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서 본부도 지금 유 목사님 그 인물에 대해서 나오죠. 야곱의 기도.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인가? 네, 23절에서 32절. 서론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참 인간이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힘이 있을 텐데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다는 말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은 참 미련해요. 죽을 지경 돼도 여러분 복음으로 길들여지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염려 걱정을 해야지. 예. 걱정을 해야지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참 인간은 참 지혜로울 것 같으면서도 무지한데요. 근데 이제 야곱입니다. 야곱이 기도를 하는데 맨날 어려움을 경해요. 어려움이 많아요. 왜 어려움이 많냐? 맨날 기도 이거밖에 안 해요. 의식주. 어려움을 못 이깁니다. 맨날 육신이라. 그래서 본론에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겠냐?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하면 응답받겠냐? 어려움 없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일 먼저는 어려움이 없으려면은 늘 구원의 감사가 있습니다. 구원의 감사가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복음 깨달았다 이 말이죠. 복음에 대해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은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게 늘 있어야 됩니다. 없던 돈이 생겨서 늘 감사한 게 아니고 몸이 약하다가 건강해서 감사보다도 그것도 해야 되지만 이 복음에 대한 감사가 늘 있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그분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길. 오직 내가 가야 하는 길에는 누가 동행해야 되냐? 예수. 그 예수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진정한 자유를 하고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소리, 들은 소리 이게 아니고 가슴에 박혀야 돼요. 맞아. 내가 어쩌다가 주인을 찾았지. 내가 어쩌다가 저주에서 빠져나왔지. 내가 어쩌다가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 한 번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요. 계속 영적 싸움에 승리합니다. 그 구원의 감사에 그 다음에 신분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는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했습니다. 싸워 이긴 자거든요. 예수가 생명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 이 세상을 영적으로 이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게 보통 축복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거. 우리는 이스라엘의 완전 축복을 누린 자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는 어떤 신분이냐? 망할 수 없는 신분이에요. 망하지 않는 신분이에요. 그 유목사님 그랬습니다. 망할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은 복음이 사실적으로 내 것이 되면요. 이제는 어떤 생각이 돼요? 자기 하는 일에 자꾸 부지런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 하는 일에 연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정말 세계복음화. 뭔 말이죠? 전도와 선교가 이거 깨달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내가 전도를 이해한 거하고 선교를 이해하거나 하여튼
내 한 명은 세계복음하고 관계 있다. 이렇게 마인드가 되면요, 이제 기적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세계복음화 할 때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자, 이게 누구를 통해서 12지파 통해서 더 정확하게 하면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든 하여튼 한 명이 뭘 가져야 되냐? 복음을 정확하게 가져야 돼요. 이때는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 언약 붙잡고 무조건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감옥에 있거나 노예에 있거나 뭐 총리가 됐거나 어쨌든 성실하게 했어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 응답을 지속할 수 있냐? 참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제가 왜 강조하는지를 본문에서 이렇게 나와요.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7 축복, 6가지 건세, 이것 가지고 무조건 기도해라는 거예요. 이게 사상이 되도록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려움 없이 된대요. 하나님과 통한대요. 근데요, 죽으라고 안 해요. 가르쳐줘도 안 해요. 청개구리인지요. 이 전부 다 메시지가 복음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전도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그 열왕기 상하, 오늘은 삼상하 부분에 지난주는 사무엘에 대해서 했죠. 오늘은 사울에 대해서. 여러분 입문편 하면서 참 눈물겨운 게 이게 딱 그대로 나옵니다. 아까 그 말했던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단을 쌓지 않아요.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왕이 됐다고. 그죠? 그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이 사울이 왕에서 폐위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은 죽음을 당하는데 사무엘상 13장 13절을 보시면은 이 하나님 명령을 어겨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제사장직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왕정시대입니다. 왕정시대라도 왕이 할 일 선지자 제사장 업무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죠. 두 번째로는 14장 3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짐승을 먹을 때는 피채 먹지 말아 했어요. 근데 똑 청개구리예요. 피채 먹어요. 이상합니다. 여러분 말씀 순종이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아멘 말만 하고 그대로 하려고 조금만 애를 쓰면 되는데 그 다음에 15장 9절에서 22절을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전리품이죠. 뺏은 것. 전쟁에서 뺏은 것은 다 진멸하려 했는데 다 죽이려 했는데 진멸하지 않아요. 좋은 거는 자기가 가집니다. 다 죽이려 했는데 그래서 좋은 것은 자기가 가져요. 그 다음에 참 놀라운 사실은 14장 35절에 보면은 이 사울은 처음으로 담 쌓은 거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단 쌓은 게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고는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여러분 벌써 요 지경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6장 14절 악신에게 잡힙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악신의 이게 이 사단이 이게 잡히면은 따라오는 게 뭐냐면 18장 10절 12절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은 누가 갖다 주느냐 하면 사단이 갖다 줍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잡히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 오면은 이상해요. 17절 생각이 악해요. 악한 생각을 해요. 이 생각이 뭐냐? 내가 왕위를 오래 해야 되고 우리 아들이 왕위를 해야 되고 결론은 다윗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요 악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잡히면 두려움과 악한 생각이 이게 따라오는 거죠. 그죠?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인간이 정신 차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 찾아야 되는데 안 찾습니다. 안 찾아요. 안 찾고 뭐 하느냐? 저는 이거 보면서요 무섭더라고요. 28장 7절에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귀신 들린 점수를 하는 무속인을 찾아가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의지했던 사람이고 왕으로 선택했을 때는 행구에 숨었어요. 나는 왕을 못한다고 그렇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여러분 내 문제가 계속 해결이 안 되면 어느 날 점쟁이 찾아갑니다.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죠? 그러다가 결국은 31장 6절에 죽음을 맞죠. 전쟁에서 죽는데 누구하고 죽냐? 세 아들하고 같이 죽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으면 안 돼요. 남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요 유언 확실히 하고 자손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고 계신다고 의젓이 죽어야지 이래 비참하게 죽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의 일생을 보면서요 이게 지금 현실 그대로입니다. 지금 현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인물을 보면서 처음에는 왕을 선택했을 때 아주 숨었어요. 행구에 숨었는데 나중에는 갈수록 뭐가 가냐? 중요한 게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안에 생명의 성령이 예수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다 쓸데없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인물을 보면서 여러분이 참 가시기 바라고요. 분회길은 장인종 권사님이 나서 하시고 다음에 이 사무엘 상하에 누구 편을 하냐면 다윗 편이 나옵니다. 다윗은 완전 거꾸로예요. 어려움 주님께 더 무릎 꿇어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이 사울을 왜 봐야 되냐? 이는 문제만 생기면요 자기 머리 써요. 그러면 안 돼요. 저 근혜길 하시겠습니다. 장인종 권사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하셔서 완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하나님 언약을 떠나면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이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은 죄를 범하고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됩니다. 이 근본 문제가 발생되며 하나님의 축복을 놓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긋난 상황 속에서 마귀의 자녀가 되며 바로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어긋남으로 인하여 우상을 섬깁니다. 이 우상은 사상 우상이 있고 형상 우상이 있고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질상 섬기던 저희들의 그 체질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뭔가 섬겨야 되는 이런 그 위치에 와서 사상 우상, 형상 우상, 어떤 대상을 놓고 또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계속 섬기며 마침내 정신병까지 가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육신의 고민, 미래의 문제, 우리의 후대들의 문제, 이것을 내가 끌어안고 염려 근심하면서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며 참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으므로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내가 지고 내 스스로 열심으로 살고 노력으로 살고 이렇게 쌓았지만 참 행복이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마침내 육신 문제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나도 알지 못하는, 또 의사도 알지 못하는 이런 질병 속에 우리가 빠지며 계속 어려움 속에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며 우리가 정말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마침내 지옥으로 갑니다. 이것이 나만 끝나면 좋은데 우리 후대에게도 이러한 대물림을 주면서 계속 그 어려움 속에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인생의 불신자가 망하는 시간표의 6가지 속에 있는 종교인의 전략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인데 어떤 일을 위하여 오셨냐면 떠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완전한 길을 찾아주시고 또 죄와 저주 속에 빠져있던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매여 사단의 종로를 타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사단 꺾을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누구든지 이 저주에서 6가지 망하는 시간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이 일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하여 또한 성령이 영적과 동시에 자녀가 되며 그 권세를 주시며 성령, 완전한 창조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바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창조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무엇이나 이루시겠다는 거죠. 무엇이나 응답하겠다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완전히 바뀌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흑암의 권세가 결박됩니다. 흑암과 성령은 서로 동일한 위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은 완전한 영, 더 엄청난 강력이기 때문에 흑암은 저절로 꺾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흑암, 우리를 방해하는 흑암을 그 이름의 권세를 풀 때 결박되며 천군 천사가 기도할 때 항상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보내신 그 천군 천사가 우리 일생을 지키며 보호하며 우리를 돕는 그러한 축복 가운데 있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늘 배경, 돈과 명예와 어떤 지식이 배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천국 시민권자로 우리 인생을 배경 삼아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축복을 주셨느냐? 마침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인 세계복음화 때문에. 바로 이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신분 권세를 주시며 이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며 교통하는 비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는 죄와 저주는 저주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전략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누구 겁니까? 사단 겁니다. 우리는 완전한 해방 때문에 우리 인생이 참 행복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 가운데 사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 13년 전에 제가 여기 와서 권사님 집에서 팀합숙 4박 5일 있었어요. 그때 한방교에서 이제 팀사역했죠. 그때도 이거 했어요. 근데 지금 13년 후에 와도 이 군의 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메인으로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요절은 꼭 쓰셔야 되죠.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갈 수 올 수 없는 길을 열어놨다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정말 여러분 이 세 가지입니다. 영혼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이유만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어려운 거 몰라도 돼요. 나는 길을 찾았다. 그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았고 사단 이길 수 있다. 이것만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 가지고 여러분 강단이나 여러분 삶에 모든 것이 보이면 됩니다. 해답, 문제죠. 문제 보는 눈, 해답 보는 눈, 그리고 나의 미래, 그리고 기도 응답 받은 거 가지고 전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영안이죠. 전도해야 될 이유. 그래서 길을 찾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길 헤매는 사람을 붙여주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내 것이 되고 인생이 되면은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왜 늘 물과 이거를 갖다 놓느냐면요.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문제는 맨날 섞어요. 맨날 섞어서 아무렇게나 합니다. 자기 생긴 대로. 성경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죠? 복음이 정리되고 강단이 정리되고 구원의 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람을 붙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 누가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삽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김강성 장로님, 근사님, 근사님 하시겠습니다. 예, 내년, 다음에 여자 장로님 할 때 좀.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의를 감사합니다. 이런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는 거지만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들은 것이 내 것이 체질이 되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복음에 대해서는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강단에 선포되어졌던 말씀들이 일주일 동안 크고 작은 일들 속에 응답을 확인하는 약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내가 먼저 받게 하시고 우리 가족과 관계된 모든 자들이 확인되게 도와주옵시며 야곱의 기도처럼 하나님 의식주 문제로 맨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인 구원의 감사와 하나님 정말 갈수록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밖에 없는 전도 선교가 이해된 그런 기도를 함으로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 가지고 마음껏 현장에서 전도를 정확하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 사울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다윗 같은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무한한 감사를 드렸고 근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